지난 주일 제가 목사 안수식에서도 잠깐 나눴지만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저의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내가 지금 이 세계 곳곳에서 나의 일꾼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 너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순종하여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부르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그 이름은 나의 정체성과 존재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서 짓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소설이나 영화 혹은 광고에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유명한 카피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내 이름 무엇으로 불리고 싶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름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 했던 이 어머니들의 고백입니다. 미국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오게 되면 우리는 또한 스스로 영어 이름을 한 번쯤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영어 이름은 무엇이 좋을까? 아마도 가장 먼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이렇게 나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저의 영어 이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불려지고 그리고 불려졌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누군가에게 살아있는 존재 그리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승현 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승현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멋진 수염을 기르고 절대 매운맛을 못 느끼고 그리고 늘 누군가를 이렇게 즐겁게 해줄 것 같은 또한 복음에 열정적인 이 목사님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불린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현재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적 의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의 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출애굽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 약 3개월의 이 여정을 거쳐서 시내 광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죠. 이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아까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들고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네,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청년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하고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완전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소명을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회, 선교, 전도, 헌신, 봉사, 구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이 우리 머리 가운데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부르심을 부정하자니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선입견을 갖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doing,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being, 어떤 존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부르심에 따른 행동, 이 doing은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도 의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의사는 무엇을 하죠? 진료를 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있는지,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안다면, 인지한다면 이 doing, 행동은 자연스럽게 존재에 의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같은 이 목회자나 혹은 선교사님들처럼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선택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집중해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을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응답, 이 행동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두를 부르셨는가 하는 부분이죠.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처럼 이 특정한 사람들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일부의 이 리더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모두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소유.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소유라는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이 소유를 뜻하는 히브리어 세굴라는 왕에게 속한 특별한 보물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왕이 독점적으로 왕 자신만이 소유하고 있는 이 보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본문에서 사용된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 자신만이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보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소유라고 부름을 받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출애굽하기 전까지 그들은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고 이집트 왕 바로의 소유였습니다. 매일의 삶이 고된 노동과 힘듦의 연속이었죠. 그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이 끝은 절망적인 어둠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 왕 바로의 소유로서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속한 특별하고 존귀한 보물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에게 속한 특별한 보물로의 부르심을 받은 직접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보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 함께 세 번역으로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소유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적 의미를 분명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만 속했으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본문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제사장.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란 무엇일까요? 이 앞에서 살펴본 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 나라 전체로 확장을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그리고 경배하도록 부름을 받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 화해와 회복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로 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이 세상에 속한 이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이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없는 이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이 구원 계획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부르심, 이 제사장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다 함께 세 번역으로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라, 이 나라는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왕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왕국, 이 나라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세상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이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에게 속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본문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하며 순전하고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전까지 인간은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이 순수하고 깨끗했죠. 하지만 타락하여 죄에 오염된 우리 인간들은 이제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 거룩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이 거룩함을 다시 찾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또한 이 거룩하다는 구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따로 떼어서 분리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 이 피조물들과는 완전하게 이 구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 죄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에서 따로 떼어 분리하셨다는 것이요. 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이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매 순간 성화되어 갈 수는 있습니다. 이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되찾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 성화되어 가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한 삶,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정수기의 원리를 통해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정수기는 이 물 속에 있는 이 불순물과 오염물들을 걸러서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정수기 안에 있는 이 필터가 이 불순물과 오염물을 제거하고 분리시킵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서도 이 죄를 거르고 이 오염물질들을 제거하여 우리를 구별되게 그리고 정결한 상태로 만드는 이 필터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필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 죄를 거르고 제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다 함께 새 번역으로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욕망과 죄에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되어 성화되어 가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조건이 있음을 말하십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으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과 언약을 지켜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 지키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죄를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대로 실패하여 끝이 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시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인 이 출애굽기 9장 5절과 6절을 인용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로 선택되고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동참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You will be, 너는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조건적인 미래 시제의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조건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완전한 미래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죠.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You are, 너는 무엇이다 현재 시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존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 불완전한 상태의 부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특별한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봄학기 마지막 금요 예배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cry out,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예배를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부르짖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이 응답하시고 들으실 것이라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간절함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서 왜 하나님의 부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보물과 같이 특별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죄와 세상에서 구별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이렇게 특별한 존재들로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영원한 죽음의 시판으로부터 불러내어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머물며 끝없이 부어지는 이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머리 아닌 이 마음으로, 우리 영혼으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